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정식 이름은 아니죠.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네, God이라고 부릅니다. 영어권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먹습니다. 각 문화권에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부르는 하나의 우리끼리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려고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만난 그분이 도대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저는 영어 표현도 참 좋아하는데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자녀가 부모에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먼저 계셨던 분의 이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나를 키워주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분을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빠, 엄마라고 부를 뿐이지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한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그냥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감격 그 자체이며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1대1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며 주의를 성수하는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며 우리가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거든요.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또한 경멸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상이 가득한 한 도시가 나옵니다. 심지어 신의 이름도 없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대로 표현하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현재 서 있는 곳은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라고 말하면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겠죠. 아테네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과 지성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르셔도 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의 거장들이 다 아덴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자신들이 가진 철학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매우 즐겨하며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그 당시에 있었던 학파들은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 그 학파, 여러분들도 도덕 시간에나 아마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에피크로스, 스토아 학파. 그 당시에 이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자신들만의 논리, 이치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들은 특별히 그냥 그런 거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21절 말씀에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나된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네, 이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 다가오는 고통, 이 중압감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가? 이것은 허상일 뿐이요 실체는 다른 곳에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살아가면서 발견한 그 이치, 철학적인 내용들을 자신이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보시오들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고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수많은 우상과 다양한 철학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 말씀이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렇습니다. 아덴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해서 오죽하면 바울이 격분할 정도로 해도 너무 많다. 그 당시에 이들이 섬겼던 신만 해도 3만 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서 수많은 신들을 이들은 그 신전 안에서 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그게 마치 자신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회당에서는 경건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바울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 바울은 변론을 했습니다. 어떤 변론을 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신념과 그들의 철학을 논했지만 바울은 이들 앞에서도 어김없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이들은 헬라 신들의 수많은 어떤 이 헬라의 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희생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 이방의 신 중에 그 하나를 그냥 이야기한가 보다라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들은 심지어 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써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또 있겠죠. 그 3만 개의 신이 있는데 왜 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당시에 이 아덴의 지역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병이 막 돌게 되는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희생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나름대로 신을 불러가면서 했겠죠.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제단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그 역병이 멈춰서 계속해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 앞에서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이들의 반응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법정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좀 더 들어보고 검증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갑니다. 사실 이곳은 전쟁의 신,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그 언덕에서 이 법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종교와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던 일종의 그런 권력의 기구였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말을 전하는 바울을 데려다가 그곳에 세운 것이죠. 바울은 이 법정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덴의 일이 들어와서 보니까 수많은 제단들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일까요? 이보시오 아덴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군요. 이게 칭찬입니까? 무엇입니까?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다라고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동시에 미신적인 이들의 모습을 바울은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경건하다, 당신들은 참 경건하군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솔루션 해결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갔더니 이 방에도 쇼핑한 물건, 저 방에도 아직도 이 배달된 물건, 또 저 방을 가니까 아직 뜯어보지 않은 수많은 택배들, 이름도 없는 택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 내가 언제 시켰지 하는 그런 택배들이 다 수북히 방마다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참 쇼핑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것이 칭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던지는 다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삶이 거들납니다. 지붕 이 기둥뿌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 던지는 이 다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당신들은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뒤에 진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울은 이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 핵심적인 말씀을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제 앞에 그 말을 던졌으니까, 다리를 놓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오. 당신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섬겨야 할 진짜 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거든요.
더불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에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든 이 파르테논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나서 이 전에 마치 자신들이 정말로 모시는 신들이 만족하고 이곳에서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마치 자기들이 손으로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제물로 말미암아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꼬집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제물을 받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것들이 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드린 사람은 신이 만족해하고 적게 드린 사람은 신이 벌하고 이러면 진짜 신입니까? 아닌 것이죠. 이런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신을 만들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말이 달갑지 않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주해온 이방인이 아니란 본토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받은 자신들의 이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 아덴 사람들도 자기 땅에서 태어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그 특별함과 탁월함, 이 허울 속에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들만의 특별함에 어떤 사무쳐서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꼬집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이 잘나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각자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 사고에서부터 오는 인간의 교만함을 깨부수고 우상 숭배로 올릭진 이들의 삶을 진짜 복음으로 바꿔주는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자리를 정해주시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순천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전주, 서울, 부산, 익산, 광주 각 지역에 하나님 지금 흩어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각 가정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루라는 이렇게 시간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씻고 바로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덴 사람들처럼 오라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눈 뜨자마자 우리 부모님들은 애기들을 깨워야 되고 학교 가기 싫다는 애들 얼르고 달래서 혼을 내고 그냥 마지막엔 성질을 내면서 이제 학교를 또 보내야 되기도 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또 가서 내가 해야 될 업무를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또 농사 짓는 분들은 열심히 그냥 아침으로 저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가하게 인생을 놀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글퍼지잖아요. 내가 왜 이 순천에 살고 있을까? 나도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순천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까 봐 오히려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세한테만 나오니까요. 우리 어머니들 이런 막 노래를 한 번씩 부르지 않습니까?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찬양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간혹 가다가 막 인생이 처량해질 때 이런 노래를 부르. 또 무엇입니까? 참을 수가 없도록 여자의 일생 이런 노래 잘 제가 모르지만, 밤으로 낮으로 일만 하고 밥 챙겨줘야 되고 끝없이 밀려있는 집안일, 회사일,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살자. 복잡하게 묻어두고 그냥 살자. 뭔 인생을 깊이 생각할 필요 있냐. 그냥 하루 밥 먹고 끼니 때우면 그것이 전부지.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다고 묻어집니까? 이제 속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시골 땅에 살고 있어서 내 팔자가 이렇게 사나운지 그런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팔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라는 시간을, 때로는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연대를 오늘 말씀에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계속 신세 한탄만 하고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둔 채, 평생 묻어둔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순간에 내 삶을, 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이 여러분들은 흥미롭습니까? 저는 흥미로운 단어가 더듬어. 여러분 언제 더듬습니까? 불확실할 때 더듬잖아요. 잘 안 보일 때 더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요,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외부적인 문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또 문제로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더듬어 가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갑자기 우리 살다 보면 정전이 될 때도 있고요.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가시거리가 단 5m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끼어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듬어서라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내부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로 인해 혹은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우리가 단언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을 더듬거린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 살고 싶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듬어서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좋으니까 더듬어서 돈을 좀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인맥을 이용해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맥을 좀 붙잡으시겠습니까? 내 유일한 소망은 자녀이니 자녀를 좀 붙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닌 것은 알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을 뻗어서 말씀을 찾으십시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떼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게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손 뻗으면 되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백 챌린지를 하는 이유도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그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다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정말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또 2주 후에 추수감사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뒤에도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찾고 있는지 그냥 포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덴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이뤄놓은 그 삶의 현장에서 만족하고 또 자족하고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운데 서서 예수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로 또 세상의 문제로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가 더듬어 가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